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세 번째 초를 켜며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 옛날 주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을 이 아침에 알게 됩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세례자 요한은 기다린 사람의 원형이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물론 요한복음서까지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임신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요한은 태중에서 기뻐서 뛰놀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요한은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요한과 그 6개월 후에 태어난 예수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시기 그들이 식민지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때는 분봉왕인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찍이 광야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가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요한의 영향력은 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의 대중적인 인기는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영향력, 인기, 즉 파워입니다. 요한은 일정 부분 그 시대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요한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 예언자도 아닙니다.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요한이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Who are you? 3번씩이나 요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시시한 사람 혹은 만만한 사람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정치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의 불륜을 고발한 요한을 참수형에 처하고자 할 때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민중들 사이에 요한의 힘이, 정치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또 종교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조차도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하는 질문 자체가 벌써
세례자 요한을 빛으로 믿고 따른 무리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아닌지, 메시아가 아닌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는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의 거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거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거물인 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여 하는 물음을 받았을 때 나는 아니요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 수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선구자여, 개혁자여, 예언자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 시대를 여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개인적인, 도덕적인 겸손함을 넘어선 분명한 자기의 인식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메시아 시대를 여는 데까지만 소명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내세우는 데 그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라고 하는 깊은 내적인 신앙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조그만 교회이면서도 저도 어떨 때는 내심 나라는 데에 파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가 늘어서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100,000명이 될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땅의 수많은 메가처치의 교회의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대신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목사는 자칫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자기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광 대신에 자기의 영광을 쉽게 나타내기 쉽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그리스도를 가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소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리를 높이고자 했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를 넘어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요한의 소리를 넘어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요한의 이 소리는 그저 넉넉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한탄만 하고 아니면 현실을 방관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리는 구체적인 회개로 이어지는 결단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속옷을 2번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의 회개는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인의 회개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지 말고 억지로 빼앗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고소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속여서 빼앗지 말고 각자의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야말로 사회 정의를 향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의 회개는 정의를 위한 행동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로 길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그것은 어느 우리조차도 듣기에 불편한 소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공동체 밖에서 사회적 경제 부정의를 우리가 고치고 정의를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교회 안과 밖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금식이나 하지. 종교적 규례나 잘 지키지. 왜 세례 요한은 하필이면 속옷을 나누라고 했던 것일까요? 속옷은 무엇입니까? 물론 속옷은 속옷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살갗을 닿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나의 몸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아니, 나의 가장 소중하고 은밀한 그것을 덮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옷을 나누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옷을 나누라는 경제적 나눔은 이렇게 생명을 나누라는 영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조건이라고 세례자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을 너희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말라. 길가의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실천을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소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선포하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을 세례 요한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아니 세례 요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하며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요한의 소리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박진옥 집사님의 기도서를 들으며 이것이 세례 요한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를 저는 다시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돌아온 후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가불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가불관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가불관계라는 말을 들을 때 물론 감은 잡았어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비고용주 그런 관계죠. 혹은 재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계약관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다 보니 한국 사회의 가불관계가 말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열심히 보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한국 사회의 기업과 기업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가불관계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비애감이 들 정도입니다. 드라마였으면 좋을 듯한 현실 대학교에서 형성되는 교수와 제자 사이의 가불관계는 거부할 수 없는 성추행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권력 다툼은 저 멀리 하고서라도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 그리고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올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듣고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정의를 선포했던 성서의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명확하게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여기서도 요한은 그리스도와 분명한 차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주는 물세례는 물입니다. 그리고 물질입니다.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는 세례는 생명을 잉태하는 영의 세례입니다. 물질과 영의 차이입니다. 물의 세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세례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그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 주님의 구원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베푸는 회개를 위한 행위이지만 주님의 성령 세례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세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를 만나는 행위는 깊은 영적 자각이요 영적 새로움입니다. 이제 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애타게 기다렸던 오시는 그리스도도 바로 이 예언자 전통에 서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그의 사명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했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2이사야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떠돌이처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 제2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진 그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예수가 제2이사야서에 이것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인용하며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신 그 당시는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결탁하였고 한편으로는 가난하여 율법도 못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종교적인 강박적인 죄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라 잃은 식민지의 아들로 태어나 로마 제국의 힘과 경제적 빈부격차 속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통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이나 영웅으로 오셔서 힘 있는 자의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민중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고난받는 민중과 자신을 동일시한 어린 양으로 오신 민중의 옛 메시아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포는 구시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돌아간다는 역사에 대한 종말론적인 선포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오매불망 고대하던 그는 구름 위에 영광의 주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목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외쳤던 요한의 소리를 넘어 그 광야길을 성큼성큼 걸어가야 하는 예수의 그 소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공의로 재판하는 세상이 오면, 세상에서 억눌릴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하는 세상이 오면, 그때가 오면 어린 양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불에 손을 넣는다. 이것이 민중의 메시아,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신교와 화평의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세례자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다. 라고
자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넘어서 해방자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새미적교회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 사랑의 촛불을 밝히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리를 넘어 들리는 또 다른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해방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소리가 저 멀리, 아니 아주 가까이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희망 가운데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